첫 번째 곡이 베토벤 곡이죠. 두 번째 곡이 차이코프스키 곡.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신약전서 346쪽입니다. 346쪽 예, 같이 SAD가 어디 갔죠?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로움을 넘어 복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 곡이 에세라 생애한 첫 번째 곡이 베토벤 곡이고요. 두 번째 곡에 좀 발음이 어려운 차이코프스키 러시아 천재 음악가의 곡입니다. 전혀 다른 테크닉이 있는 곡인데 참 잘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을 한번 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음이 점으로 시작됐죠. 왜 처음에 음이 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차이코프스키라는 이 사람은 내면의 우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외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동안 심리적인 고뇌와 우울증을 앓고 외로움 속에 살다가 비극적인 운명으로 마쳤던 러시아의 천재 음악가가 차이코프스키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곡은 워낙 뛰어나서 이 연주를 소화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세 그 학생의 두 번째 곡을 말하면 상당히 빠른 비트입니다. 그런데 음은 저음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바라보면 외롭지만 우울하지만 그의 그 절정 결말 부분을 보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이 천재 작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곡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 아직 인생의 어떠한 확신에 차있지 않은 모습으로 작품들이 맞춰집니다. 이것이 차이코프스키가 작품한 콘체르토라는 곡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외로운 천재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본문 우리 4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990년대 프로야구를 제패했던 그 혜태 그 야구의 감독이 누구죠? 기억나세요? 김웅용 감독이죠. 이때 그 유명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일본으로 가자 김웅용 감독이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그 말이 상당히 크게 시사하고 상당히 좀 유명하게 알려졌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프로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 일본으로 가자 김웅용 감독이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승엽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그러자 이 한마디의 외로운 말이 유머가 되어 각색되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상당히 친했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면을 바꾸고 떠나자 오늘 그의 외로운 마음이 10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멀리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멀리 있어요. 손주들이 있는데 멀리 있어요.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 가운데 살면서 외로움을 이기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외롭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잊으려고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주부들은 어때요? 과소비를 합니다. 왜 과소비를 해요? 외로움을 이기려고. 마트에 가서 주부들이 막 사는 이유는 그 물건이 좋아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점점점 비참해지고 작아지고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바울도 외로웠어요. 바울만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웠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의 외로움이 극명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자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은 외로움의 극세를 표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두 손에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왜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상에서 버리셨습니까? 인간적인 외로움의 극치가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소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하면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서 생각하시고 3일 뒤에 있을 부활을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외로움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은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외로운 예수님, 그 참혹한 예수님.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의 외로움을 덮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외로워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바울도 이 외로움을 극복합니다. 극복하는 바울의 외로움의 장면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면요.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옆에 어떤 분이 계세요? 첫 문장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로마에 2차로 피록되어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아주 차갑고 습기가 가득 차고 추운 지하 감옥 속에 있는 홀로 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주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외로움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적막함 속에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 옆에 여전히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하냐? 이렇게 한숨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로웠어요. 근데 그 외로운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외로운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40살 이후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그의 나이 80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윗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왕을 섬겼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있을 때 그도 외로웠어요. 외로움이 10년을 넘어갑니다. 근데 외로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으로 회복됩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으니, 이사야 5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에 또는 연립에 살면서 아파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나는 홀로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번영과 많은 사람들 속에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김웅영 감독이 승연기도 가고 종보미도 가고라고 했을 때 이 김웅영 감독의 외로움 말이 유머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세상은 외로움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혹이에요. 너 중심으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이 말이 가짜인가요? 이 말은 진짜가 아닌가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 나를 위해 살지만 더 어때요? 외로워하십니다. 비참하십니다. 물질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공부를 나를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벌면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면, 내가 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하면, 이런 마음의 시프트가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에 시프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면 한글이 영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프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인생의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주려고 할 때에 주면은 손해보는 건데 마음이 참 이상하게 뭐냐면 주면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작년 주일로 예배한 5월달쯤에 제구배 목사님, 박은호 목사님 검게 탄 촌스러운 좀 키가 큰 제 올해도 5월달에 만나서 식사 사주면서 성격을 주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차를 탔어? 라고 물어보니까 8만 킬로를 1년 동안 주행했다. 우리가 작년에 오예배를 드리고 오예배 헌금을 걷지 않는데 그날 헌금을 걷어서 살리야 또 그 거둔 헌금을 성교비로 드렸어요. 제 마음이 참 너무나 기뻐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도 외로웠는데 바울은 외로움 가운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가 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명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외로움을 이기려고 내 마음의 적막함을 채우려고 교회에 옵니다. 외로움이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채우려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여지, 기회를 찾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길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앞에 있는 분들에게 섭섭병에 이기십시오. 예. 생각을 바꾸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삐돌이와 삐소리가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외로우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이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술 마시고 세상에서 놀고 이것만 유혹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유혹인 거예요. 외로우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야. 내가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외로웠어요. 그는 사형 선고를 로마 정부로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 앞에는 죽음이라는 법적인 선고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에 드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짜서 더 이상 기름이 없는 거예요. 포도를 짜서 더 이상 진액이 없는 상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주를 위해 살다가 그 마음에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번아웃 때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 살 수 있는 의욕이 없어요. 그 표현이 6절에 있는 첫 문장의 표현.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다 부었어요. 나를 다 태웠어요.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삶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법적인 사형 선고 앞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오늘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외로움 때문에, 피부담 때문에, 탈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지만 탈진돼 있지만 그는 다시 펜을 들어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신약에서 10권이 넘는 서신들이 이 바울이 쓴 서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신학이 기둥으로 제공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그는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서신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쓴 서신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학의, 설교의, 복음의, 전도의, 말씀의, 예배의, 교회의 신학의 틀을 만듭니다.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절부절 못해.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 참지. 옆집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옆집 아이가 가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이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가 누구죠? 한국의 유명한 스테디 베스트셀러 책이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의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이번에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보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몽골에서 선교사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 학교 다닐 때 옆에 방에 수현이라고 하는 노래 잘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있을 때 함께 공부를 하다가 이 남매가 학교에 오지 못하기래. 알아보니까 부모의 생계,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비자 문제 때문에 두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생계 때문에 집에 남겨둔 남매와 함께 홈스쿨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가고 남매가 집에 있는 거예요. 두 남매가 홀로 몽골에서. 근데 이 남매의 아빠, 수연이의 아빠가 찬양 사역자인 관계로 아버지가 기타를 오빠에게 주고 얘야 기타 갖고 놀아라고 던져주고 간 거예요. 이 집에 있는 남자아이가 기타를 혼자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코드를 배우고 기타를 치고 스트로크를 하면서 혼자 작사와 작곡을 합니다. 옆에 여동생이 노래를 잘해요. 둘이 노래 부르면서 작곡하면서 노는 거예요. 장난삼아 유튜브에 남매가 기타 치면서 올린 동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십만 조회가 넘는 거예요. 남매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이 남매가 한국에 왔을 때 장난삼아 K-팝 동네 이사에 나갔는데 1등했어요. 서울에 와서 K-팝 본선 방송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악동 뮤지션 이야기. 2013년 3월에 역대 최고 점수인 287점을 받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곡이 Officially Missing You라는 곡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데 이 박진영 씨가 눈물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합니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뮤지션을 나올 수 있게끔 키울 수 있냐. 창조적이면서 자유롭고 영혼이 맑으면서 깨끗한 노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창조적인 노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심사평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박진영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런 하나님이 이 두 아이의 지루한 시간에 두 남매의 천재성을 끌어내 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연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신방하고 주의 기름을 붓고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걸 아십시오.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내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되는 거고, 내가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아이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문명의 길을 만든 이 사람이요, 자기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도 안 주고 TV도 안 주고 책을 읽혔다고 합니다. 어때요? 나쁜 사람이죠. 본인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아이들한테는 안 줬어요. 자기 아이들한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강자는 누구냐? 미래의 강자는 사색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책을 읽는 바로 그와 같은 청년들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두 번째, 잡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스펙을 만드는 사람을 이길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만들어, 조건을 만들어, 유학을 가요, 자격증을 따요, 졸업 자격증을 따요. 왜요? 세상이 자격 조건을 원하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갑니다. 근데 만들어 스티븐 잡스는 그것이 아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메시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책들이 성경의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가지의 핵심으로 성경 66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실 것으로 예언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말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맞아, 예수님이 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외로웠어, 내가 힘들었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눌 때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참 지옥에서요, 리모델링이 한창이래요. 왜냐고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이 리모델링을 한대요. 왜 지옥에 리모델링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 불가마에 하도 훈련 연단 받아가지고 지옥불이 효능이 없어가지고 지옥을 리모델링 한다고.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요. 우리가 불가마에 가면 더우면 나오잖아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혼자라는 느낌인데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 바울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바울은 유럽의 그 시대의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기 원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오늘 17절 바울에게 힘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자 오늘 본문 16절에 바라보면 자신을 떠난 네마와 자신을 떠난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16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정한 기간에 원망이 있었겠죠. 섭섭함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떠한 인간적인 나는 외로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상처를 애써 힘겹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들지만 그는 혼자이지만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십니다. 제가 둘째 날에 수요일날 밤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 20분 모여놓고 그 주최하는 목사님들과 강의하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노진성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은호 목사님, 더사랑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은호 목사님이 질문할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제가 손을 들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강사 목사님께 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라운딩해서. 노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생각과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결과와 세 번째는 여유입니다. 답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짧은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한참 고민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오면서 그래 맞다, 여유다.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풍요로워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유로운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신경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낙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바라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는 휘장이 열렸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우울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처방전이 있지만 역사의 주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인다면 오늘 바울이 외로움을 넘어 예수님을 향하며 복음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넘어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와 복음은 다른 것. 제가 금요 성령상에서는 복음은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는 달라요. 전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만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세상이 반기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지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로 살아낸다면 내 안에 삶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풀어놔야 돼요. 하루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쓸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현중앙교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을 위하여 설교를 했다면 용서하시고 기복을 위하여 설교를 했다면 용서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며 다시 교회를 회복해 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